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학생들도 잘 지냈죠? 예서 고마워. 예서가 잘 대답을 아주 멋지게 해줘가지고. 여러분 못 보셨죠? 네, 저만 봤어요. 우리 오늘은 교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우리 교재가 뭐냐? 우리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서로의 성품과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것에 끌리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런 경험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죠. 오늘은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아실까요? 주일의 의미. 여러분, 주일은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꼭 3월이나 4월에 오는 그런 부활주일에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주일은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부활의 의미가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며칠 뒤에 살아나셨죠? 사흘 뒤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은 항상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 있었고,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삶 가운데 살지만은 이 주일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도 다시금 부활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가요?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조사를 해보면은 다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생긴 그곳이 마치 사망의 무덤 같은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 무너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켜보면요, 100이면 100 다 좋은 얘기보다는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말들이 생명의 말이 아니고 죽음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아도 그 깨어진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셔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마동의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이 교제는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함께 아파하는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죠.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부족하실 게 뭐가 있어요? 모자랄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이상으로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임이라고 하는, 모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나고라고 해요. 시나고, 원형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에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시나고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이는 그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해요. 회당에 모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뭘 했을까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분명한 모임이었다고요. 오늘 회당 가야지 말씀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학생들 오늘 왜 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왔대요. 뭔가 있어요. 지금 저들이 뭔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적이 있는 모임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교회 모임의 목적은 치유와 회복이에요.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야, 우리 언제 모이자. 이거 세상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얘기. 모이자 그랬더니 남자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 야, 그 모임에 여자애들 오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야, 안 오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야, 재미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남자들끼리 뭐가 재밌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재미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모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함께 회복하고 소생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회복하고 소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다 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아래 모일 때 그게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와요. 내 이름으로. 나는 이런데, 나는 그때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 하면서 나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는을 잠깐 내려놓고 내 이름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역사 소설의 대가인 켄 폴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거인들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서로 마주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총을 막 쏘면서 서로 양쪽 참호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됐는데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어떤 병사가 갑자기 참호에서 일어나더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잠깐 불러볼까요? 네, 그래, 불렀다 치고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다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군 병사도 영국군 병사도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께서 나신 밤 막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총을 내려놓고 참호를 벗어나서 그들의 참호 사이에 있는 공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이러면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었지만 그 사건이 전쟁을 종결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들 안에는 자신의 독일군, 영국군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더니 참된 평화를 맛보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바로 그런 복된 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물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어려움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속에 이러한 우리의 용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엔메소 아우톤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아픔의 한복판에 오시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서로 얼굴 붉히고 안 좋은 말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친히 오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한 그 고모가, 그 여자 청년의 고모가 이 청년을, 그때 나이였겠죠? 키우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얘랑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조카를 딸처럼 생각하고 기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길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만 갔다 오면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모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고모는 이 조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맨날 교회 가니까 그게 속상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교회만 갔다 오면 또 교회 갔다 왔지 이러면서 좀 집에 좀 있으라니까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 갈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고모의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집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알잖아. 좋은 마음으로 가도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같이 싸우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집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현관문 고를 탁 잡고 청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눈으로 고모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문을 탁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모가 그냥 빛의 속도로 뛰어나와가지고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하면서 막 침을 막 튀기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눈에는 그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죠 하면서. 근데 그 사이에 이 청년의 눈에 고모의 주름살이 보이네. 고모의 팔자주름이 보이네. 고모의 짜글짜글한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고생했나. 나 학교 다니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나. 얼마나 힘들었나. 그 생각이 갑자기 가슴에 확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와락 고모를 끌어안면서 고모 고마워요, 미안해요,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고모가 막 지나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우니 갑자기 고모도 너무 당황했지만 그 말을 들어보니 너무 가슴 절절하잖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키워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막 우니까 같이 막 울었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청년이 교회 갔다 오면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죠. 안 싸웠죠. 싸울 이유가 없어졌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카 손잡고 교회에 나왔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 상처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주님이
바뀌어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교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깨어진 관계 앞에서도 회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마을에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나들인데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래서 내 동생 병 좀 고쳐주시지. 그랬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지만 또 무덤으로 가셔요. 무덤 앞에 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아마 힘있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죽을 줄 알았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같았던 관계, 끊어진 줄 알았던 관계, 그 관계만 생각하면 죽음을 떠올리던 관계가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음 화면. 다음,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잖아요. 그럼 또 부지불식간에 또 날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나만 나와 맨날. 그러니까 나 빼고 여러분들만 이름 넣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네, 아멘.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 같았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청산하고 생명으로 나오너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좋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자꾸 계속 있어. 그냥 나오면 될 일인데 훌훌 털고 나오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부담도 적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는 일이 없어지고 마음의 화도 없어지고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안함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주의를 지키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유가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참고 견디어야만 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있다가 이 생명의 자리로 나와서 부활을 맛보고 집에 돌아가서 그 부활 생명으로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러니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서 그 관계가 생명을 이어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누구누구야 이제 그만 아파하고 이제 생명으로 걸어 나오거라.
이제 걸어 나오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네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 깨어진 관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아픈 관계, 무덤과 같았던 그 관계로부터 하나님 나오라 말씀하시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이 복잡한 관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생명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생명을 선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생명의 자리로 나오너라, 이제 그만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용서와 생명의 자리로 걸어 나오겠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의 깨어진 관계 속에 흘러넘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